따라합시다. 마귀는 대단한 무기를 써도 별것 아닌 무기를 쓰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지 내가 어떤 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케이크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멋진 빵이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리떡. 네, 보리떡.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장 악한 죄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죄, 겉으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죠. 성경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화 있을진저의 25%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가장 많이 야단치셨고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외식하는 신앙 되지 맙시다. 시작. 외식하는 신앙 되지 맙시다. 외식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착한 척, 거룩한 척, 좋은 척, 잘난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주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또 무슨 말씀 전했습니까? 과부의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가 보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를 넣는가를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어떻게 넣는가. 많은 부자들은 거들먹거리면서 넣었습니다. 나 잘났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돈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개가 여기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낸 것보다 훨씬 귀하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내었다. 왜요? 아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리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대단한 적군으로부터 건져내는 장군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굉장한 사람인데 이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원래는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엄청나게 큰 장군이 된 사람인데 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겁쟁이였습니다. 자, 사사기 6장 우리가 오늘 12절을 읽었거든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밀은 밀 틀에서 타작해야죠. 근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왜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여기서 미디안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과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 수탈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됩니다. 내가 밀을 타작한다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뺏길 거다.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겁도 많고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큰 용사에 한번 여러분 보면서 진짜 큰 용사처럼 봐줘야 돼요. 근데 큰 용사에 하면서 약간 피식 웃으면서 큰 용사에 피식 웃으면서 하시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존감도 되게 낮았어요. 자, 기도원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냐면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 9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했는데 11절에 쭉 읽으니까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누구와 함께요?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갔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두려우면은 혼자 가지 말고 네 부하 데리고 같이 가라. 근데 부하를 데리고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군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냐. 사사기 6장 보세요. 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요 별것 아닌 집안이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그 별것 아닌 집안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앞으로 계속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난 사람이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뭐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와 누가 함께 있는가로 결정이 납니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겠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과자가 있습니까? 그럼 필시 여러분도 전과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필시 여러분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 결정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떡은 뭡니까? 촌스럽고 맛없는 빵입니다. 우리가 뭐 밖에서 뭐 빵 하나에 뭐 몇만 원 하는 빵 하나에 몇천 원 하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진짜 보잘것없고 맛도 없는 촌스러운 빵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기드온이 보리떡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용사고 네가 장군인데 네가 전쟁하기가 두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하 부라라는 애를 데리고 저쪽 남의 진영 네가 싸울 그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혼자 가기가 겁나서 자기 부하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들어봐요. 몰래 한 텐트 옆에 딱 들어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사기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려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많더라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너무 겁이 나는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군이 된 놈이 뭘 그래 겁을 먹고 있노? 가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인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화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적군의 진영에 가봐라. 그리고 그 진영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딱 숨어서 기울입니다. 안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웬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을 팍 쳐서 무너뜨려 버리더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니 개꿈 꿨다. 근데 뭐랍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뜬금없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에 나오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장군 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사람들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왜 그날 그 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에 강한 자신감,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듣고 용기 백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지금 300명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또 뭐요?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뭐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둑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쫙 서서 나팔을 뿌 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땅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횃불을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뒤에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0절 보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야습이 이루어졌구나. 갑자기 기습 공격이 이루어졌구나 해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말로 밟고 지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의 무기가 뭐였다고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뭡니까? 나팔이었습니다. 뭐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멋있는 창과 칼로 무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멋진 무기로 사용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드온의 진영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저쪽 진영에는 빛이 없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리한 칼이 아니라도
예리한 칼이 아니라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리한 무기가 아니라도 예리한 무기가 아니라 멋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멋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목동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였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나가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자, 내 칼 받아라.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자, 내 갑옷 받아라.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고 그 칼을 휘둘러 보다가 나랑 안 맞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뭐 들고 나갑니까? 자기가 양칠 때 늑대 같은 거 오면 쫓아낼 때 쓰던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맷돌로 싸워 이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싸워 이긴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 이것으로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무기보다 그 무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저는 김유신 장군 얘기할게요. 김유신 장군이 만약에 이 시대에 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왔어요. 그 칼 실력 그대로 왔어요. 화랑이었잖아요, 맞죠? 말도 잘 타고 칼도 잘 쓰고 싸움도 잘하는 화랑. 김유신이 왔어요. 제가 왔어요. 김유신 장군이 목검, 검도장에서 쓰는 목검 있잖아요. 나무칼 씁니다. 저는 진짜 칼 씁니다. 저랑 김유신 장군이랑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혹시 제가 이길 거라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저 칼싸움 못하거든요. 쟤는 나무칼을 써도, 저는 진검을 써도 어떻게 돼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웃긴 말씀이면 제가 뭐 그 정도까지 바보는 아니겠지만 제 칼에 제가 베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칼 쓰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할까요? 탁 치면 손목 그냥 나갑니다. 목검으로 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손에 뭐 주먹, 쇠주먹 같은 걸 뭐 장갑을 하나 끼고 있다 하더라도 이종격 투기 세계 1위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리한 칼을 쓴다 하더라도 싸움 잘하는 진짜 장군이 쓰는 목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뭐예요? 그냥 나무칼이에요. 별거 없어요. 촌스러운 나무칼이에요. 골리앗은 뭐예요? 예리한 칼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의 손에 잡혀 있더라. 다윗은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더라. 물어볼게요. 마귀가 아무리 예리한 무기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진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단한 무기를 써도 별것 아닌 무기를 쓰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지, 내가 어떤 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케이크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멋진 빵이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리떡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케이크보다, 멋진 칼보다 더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혹시 술을 못 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담배 못 끊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인입니까?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03편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악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네 모습 그대로여도 그대로 너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는 예전 그대로냐? 왜 그대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밖에 있던 조폭이, 밖에 있던 거지가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더라도 그 거지였던 시절의 습성은 그대로입니다. 거지였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귀가 하나 날라갔다 합시다. 잘렸다 합시다. 그대로예요. 왕의 아들이 됐다고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조폭 문신을 쫙 막 등에 용을 그려놨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용 문신이 샥 사라져가 천사 문신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때요? 용 문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조폭이었던 시절에 문신은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성령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합니다. 집사님 그대로 괜찮습니다. 시작! 집사님 그대로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코린토스라는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써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자유하는 사람들, 귀족 같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과 그 귀족들 사이에 살짝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었으면 그걸 이용해서 벗어나라. 그러나 네가 못 벗어나면 괜찮다. 종으로 있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잖아. 네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는 자유인이지만 남에게 함부하지 마라. 왜? 너는 실상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종을 받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고 있는 걸 받느냐? 그 사람 무시하지 말이. 네도 예수님 종이디. 네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디. 네가 어떤 대단한 부자를 받느냐? 그 사람 막 부럽고 막 그러느냐?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나 니나 똑같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외식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전할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뭡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돈 좀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지위 좀 있다고 내 잘났다 하는 듯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선행을 베푼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그래 좋은 놈 아니잖아. 네 그래 착한 인간 아니잖아. 성도들 앞에서 착한 척하면 뭐하노?
니는 지금 네 스스로를 속였고, 스스로를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네가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까 하나님이 네를 업신여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바리새인,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자, 겉으로 꾸미고 착한 척하는 자, 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가? 하여 우리가 맹인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인 걸 인정한다면 죄가 없을 거지만 너희들이 맹인 아니라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첫 걸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죄인입니다.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다 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라. 그러나 나는 맹인 아닌데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하는데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좋은 걸 보고 있는데요. 내 눈은 맹인 아닌데요. 나는 율법에 밝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법칙 중에 황금률 따라합시다. 황금법칙, 황금률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법칙이라는 뜻이고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가장 귀한 법칙, 가장 귀한 황금률,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냐?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에 적혀있는 핵심, 선지자들이 말했던 핵심 뭐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으니 나도 내 옆에 있는 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받기 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받기 싫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라. 그리고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네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다는 걸 네가 안다면 네 옆에 있는 저 사람 죄인이라 욕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러노?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러노? 욕하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 것처럼 네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을 받으라. 용납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용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용납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용납 안 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쭉 얘기하다가 뭐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마지막에 부연 설명이 한번 더 나와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고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딱 쳐다보세요. 눈을 한번 딱 쳐다보세요. 쑥스러울 수도 있고 손 한번 딱 잡을 수 있어서 손 잡아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축복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시작. 집사님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집사님을 용납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저를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용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받아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모든 법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